오늘 기적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의 그 특성을 보면 크게 세 가지의 특성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거나 또는 자신을 선전하는데 이 기적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기적을 위한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실 때 어떤 이유를 갖고 이제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적을 행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라, 이렇게도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한 기적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를 갖고 기적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꼭 필요한 때에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한마디로 기적을 남발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맞지만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막 기적을 행하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적을 이야기할 때 그럼 왜 나에게는 기적이 안 일어나지? 이런 질문을 우리가 이제 할 수가 있다고 했죠. 근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런 질문, 그런 고민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에 기적은 어느 때나 일어날 수 있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또 내일이나 언제든지 하나님은 여러분 기적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꼭 필요한 상황에 기적을 행하시기 때문에 아직 나에게는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나 보다, 우리가 이렇게 여기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 분명한 영적인 교훈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행할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또 어떤 내용을 보면 표적이라는 표현도 썼어요. 그래서 이 기적과 표적을 또 구분해서 해석도 합니다. 말 자체가 다르죠. 의미도 다릅니다. 그런데 잘 보면 예수님이 그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는 우리에게 분명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모든 기적은 표적을 위한 기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이 갈릴리 바다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가? 오늘 2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오늘 23절에 광풍이 호수를 내리쳤다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큰 광풍, 광란의 풍랑이죠. 다른 복음서에, 사복음서에 보면 이 기사가 다 나옵니다. 조금씩 단어가 다른데 마가복음 4장에도 큰 광풍이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8장에는 큰 놀이 일어나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는 큰 바람이 불었다, 이런 표현이 또 나와 있습니다. 다양한 기록이지만 다 똑같은 그 내용을 갖고 얘기를 한 것이죠. 예전에도 한 말씀드렸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 호수를 바라볼 때 사람들은 바다라고 여겼습니다. 이 북쪽에서 남쪽에서 북쪽까지 거리가 한 21km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서서 보면 끝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서는 한 11km 정도 되는데 말 그대로 담수호입니다. 그런데 원체 크니까 사람들은 바다다 이렇게 여겼어요. 근데 북쪽에 보면 호수 위에, 저 북쪽에 보면 헬몬산이 있습니다. 아주 높은 산인데, 근데 그 산이 높으니까 그쪽은 공기가 차갑겠죠. 근데 그 차가운 공기가 갈릴리 호수 오른쪽에 보면 요단 골짜기가 있습니다. 요단 협곡이라고 하는데 그 차가운 공기가 그 협곡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지중해에서, 서쪽에 있는 지중해에서 따뜻한 공기가 바람이 불면 그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어디서 만나냐면 갈릴리 호수에서 딱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 기류가 이제
혼돈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호수에 회오리 바람이 불고 또 풍랑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이 어부였어요. 갈릴리 호수의 어부였기 때문에 그런 광풍을 아마 많이 만나봤을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그날 만난 광풍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지금 깨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어마어마한 광풍이 불어서 우리가 좀 죽을 지경입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잠에서 깨셨습니다. 그리고는 바람과 물결을 꾸짖었다 말씀하죠.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잔잔해졌습니다. 당연히 놀랄 일이죠. 그래서 25절에 보면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는 뭐라고 합니까? 서로 말하되 그는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께서 바다를, 그러니까 바람과 그 물을 명하셨다,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람과 물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적인데,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뭘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듣고 잘 알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이신데 바람도 물결도 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안 들으면 안 되지.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은 그냥 기적을 위한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한 우리에게 이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꼭 말씀하시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런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평탄치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22절, 2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23절에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지금 배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습니다. 그럼 건너편으로 이제 가고 있어요. 근데 마침 예수님이 피곤하신지 배에서 그만 잠이 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광풍이 불었다, 호수를 내리쳤다,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무시기 전까지는 어땠을까요? 호수는 잔잔했던 것입니다. 파도가 막 치고 바람이 부는데 당연히 배를 띄우지 않겠죠. 그래서 처음에 배를 띄울 때는 잔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예상치 못한 광풍이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처럼 갈릴리 바다에 불었던 광풍처럼 예고 없이 또 뜻하지 않은 광풍이 불어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배에 누가 탔다고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타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타고 계셔도 광풍이 붑니다. 그 광풍이 막 불다가 예수님 탄 배만 싹 피해서 불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탄 배도 광풍에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 코로나 아닙니까? 또 지금 세계 경제가 이처럼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전문가들은 어느 정도 추측을 하고 전망은 했겠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에게 불어닥친 이 광풍은 너무나 큽니다. 개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가정들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한국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때도 많이 있었지만 여러분, 이 정도로 한국교회가 위상이 추락이 되고 전도의 문이 막히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가 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아마 예전에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를 생각하면 정말 너무나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죠. 우리는 다 부흥의 세대를 지나왔잖아요, 그죠? 저도 부흥의 시대 때 신학교를 갔습니다. 왜? 교회가 부흥하니까 신학생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목회자가 많이 필요하니까 그때는 막 신학교가 다 메어 터졌어요. 근데 지금은 다미다리입니다. 아시지만 서울에 있는 광나루 신학교 빼고는 다미다리예요. 우리 교단만 그러냐? 우리 교단이 미다리면 다른 교단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부흥의 시대가 지나가지고 계속 지금 침체와 점점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마치 한국 교회에 광풍이 분 거예요. 여러분, 광풍이 불면 바다 위에 있는 모든 배는 출렁이기 마련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제자들은 누구보다 일평생 고기를 잡았던 어부들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그들이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 위태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그때 상황을 뭐라고 말을 했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이 마가복음에는요, 피곤해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깨우고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마치 이 광풍 일고 이 어려움이 처한 것이 예수님 책임인 양 지금 예수님께 원망하듯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실제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그리고 책임 소지를 따지죠. 과연 이게 누구 잘못이냐를 따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 마치 예수님께 문제가 있고 예수님이 잘못하셨다는 식으로 제자들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가정에도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직장에도 문제가 있고요. 또 이 사회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러냐, 누가 이랬냐, 누가 문제냐를 찾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한 명이 딱 지목되면 완전히 표적이 돼가지고 묵사발이 되죠. 그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할 말이 없죠. 만약에 정말 물이 다 차가지고 배가 뒤집어지고 나 물에 빠지고 뭐 죽고 이러면 뭐 예수님 핑계 대는 거예요 또. 근데 오늘 말씀 기적을 행하시기 이전에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가. 기적도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기적에 많은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적에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뭐에 관심이 있을까요? 25절 보겠습니다. 25절 보시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을 지금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여전히 이 놀라운 기적을 어떻게 행하셨나, 어떻게 그 바람하고 물한테 명령을 하시고 또 그것도 순종을 하고 이런 어떻게 기적을 행하셨지, 이거에 관심이 있는데 예수님은 기적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뭐에 관심이 있다고요? 나의 믿음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리고는 제자들을 어디로 옮겨 놓냐? 믿음의 자리로 지금 옮겨 놓으십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광풍의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은요, 첫 번째로 빨리 노를 저어가지고 폭우로 가는 방법이 있어요. 또는 배 물에 찼으니까 물을 빨리 퍼내야 되겠죠, 뒤집히지 않으려면. 그것도 아니면 배가 가라앉기 전에 물로 뛰어들어서 일단 위험을
벗어나야 합니다. 그게 최선의 방법이죠. 근데 지금 제자들이 선택한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면 나보다 더 능력이 많고 지혜가 많고 또 더 나보다 절대자인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일단 기적을 행하셔서 그들의 목숨을 구해 놓으시고는 믿음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 배가 과연 가라앉을까요? 가라앉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큰 광풍이 불어도 예수님이 탄 배는 여러분 가라앉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가라앉죠. 예수님 배가 가라앉으면, 그래서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다 물에 빠져 죽으면 십자가는 누가 집니까? 여러분,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사역은 누가 감당하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때문에 예수님이 탄 배는 절대 여러분 가라앉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배도 누가 타야 돼요? 예수님이 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배도 누가 타셔야 돼요? 예수님이 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가라앉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혹이라도 어마어마한 광풍이 불어도 예수님께서 다 기적을 행하셔서 바람도 물도 명하셔서 순종하게 하시고 여러분 잔잔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그 배에서 뭘 하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다는 것이 광풍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임을 암시하는 복선입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십니다. 때문에 인생의 바다에 어떤 광풍이 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 성도들은 나는 안전하다, 우리 배는 절대 가라앉지 않는다 라는 믿음이 여러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광풍을 없애는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기적이었습니다. 오늘 24절 다시 봅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지금 예수님이 바람과 물결을 꾸짖었다, 이렇게 지금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엄마 아빠가 집에 손님이 왔는데 그런데도 애들이 막 떠들고 막 그냥 장난치고 막 그러면 어때요?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꾸짖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그때서야 조용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신 또 제자들하고 같이 가고 계신 그 예수님의 그 배에 광풍이 일어서 흔들리게 하고 물이 들어오게 하니까 그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어요. 어디 감히 지금 중요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잠을 자고 있는데 어디서 바람 불고 물 쏘고 뭐야? 마치 이렇게 예수님이 꾸짖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에 사실 큰 감흥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만약에 그 배에 타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정말 천지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의 배라는 것은 지금의 배와는 전혀 다르겠죠. 돛을 달고 바람에 의해서 또는 노를 젓고 그렇게 가는 나무 목선입니다. 조그만 배예요. 그런 배에 광풍이 불었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운 그러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자연의 법칙까지 거스르시면서 기적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자연 법칙을 반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먼저 정해놓으신 법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칙을 친히 깨시는 것이 바로 기적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풍랑을 잔잔케 하는 일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에게는 별로 대단한 일도 아닙니다. 풍랑 앞이 어찌할 바 몰라하고 두려워하는 인간에게는 대단한 일처럼 보이지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꾸짖었다 그랬어요. 그냥 한마디로 꾸짖으니까 잔잔해지고 바람도 물결도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언제든지 여러분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기적을 믿냐 믿지 않냐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셔도 내가 안 믿으면 그것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적을 바라고 정말 기적이 너무나 필요하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 교회에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민족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제가 지금 이러한 질병에 걸려 있는데 하나님 좀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럼 하나님 반드시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제자들이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광풍을 만났기 때문이죠. 여러분, 광풍을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 기적을 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그 광풍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또 고달프게 하는 것이지만, 두렵게 하는 것이지만, 이런 광풍이 없으면 어때요? 기적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광풍이 없으면 간증도 없고 은혜도 없습니다. 분명히 제자들은 일평생 그날을 잊지 못했을 거예요. 무시무시한 광풍이 불어가지고 배에 물이 가득 찼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다가 깨웠더니 일어나가지고 바람하고 물결을 보고 땡! 한번 혼내니까 잔잔해지고, 이런 그게 보통 일입니까? 기적인데 일평생 잊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초대교회 때 그 제자들이 다 교회 지도자들이 되죠. 아마 그들의 설교 내용 가운데 늘 광풍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은 단골 주제였을 겁니다.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일이기 때문에 더 실감나게 그들은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는 그때 당시 너희들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믿음 없음을 분명히 후회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로도 늘 광풍은 붑니다. 갈릴리 호수에는 늘 광풍이 불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늘 광풍이 붑니다. 주님은 그때마다 우리 인생에 기적을 베푸실 것이고, 그때 내가 믿음으로 행하지 못했다면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늘 물으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물음만을 내가 듣는 자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깨우기 전에 나도 주님 옆에서 함께 잠을 자는 거예요. 그냥. 아멘. 주님이 분명히 잔잔케 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광풍 속에서도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타신 배는 절대 가라앉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러한 믿음을 갖고 마치 인생의 이 바다에서 우리가 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